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일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이 있습니까? 네, 인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요. 이렇게 대답해 보면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국일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호랑이가 죽은 다음 귀한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 또 그 업적을 명예로 기억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유아유치부 교회와 유소년부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 청년부 수련회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그리고 무엇이 부흥이었는지 깨달았다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국일의 온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길 바라십니까? 제가 종종 성도님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할 때면 옛날에 있었던 교회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주시곤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의 끝에 가게 되면 지금은 작고하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과의 추억을 들려주시는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의 끝은 교회를 집처럼 여기며 밤낮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 추억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몇 번이고 매듭 지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그게 아니라면 기도했던 교회라고 여기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어떤 교회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돌아오는 수요일 구역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오늘처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국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인상에 남는 구절들 또 기억에 남는 구절 또 혹은 몇 단어들이 있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두루마리가 생각나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 또 짐승의 표 그와는 반대되는 인침받은 자라는 표현 등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앞서 나열한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상징 중 하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앞서 7장에 등장했던 자들인데 7번째 봉인을 떼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인치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그날에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을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그 새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할 것이고 그 이마에 적힌 이름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표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문자 그대로 실제 구원받는 사람의 수라고 여긴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이미 차고 넘친 지 오래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면 한 달이 채 넘지 않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인침받은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번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곧 속량받을 자들을 나타내는 완전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완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온 민족이 어린 양을 따라서 구원의 길, 속량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초석이었듯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자 14만 4천 명은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자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자들은 하늘 보좌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또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검은 곳 타는 자들이 내는 소리 같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크게 또 얼마나 웅장하게 노래를 불렀는지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같다라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이 그렇게밖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복이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일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반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함께 묻고 또 함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는데 그렇다면 14만 4천 명에 대한 비밀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비밀은 4절과 5절에 조금씩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또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14만 4천 명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였고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린 양은 안전한 곳만 다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간다라는 말은 결국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가신 그 길, 죽임당한 그곳까지도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간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박해와 거짓, 미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끝내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생명을 내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자는 순결한 자이며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땅을 향하여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날, 종말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부터 제외받고 구원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구원받은 그 날이 우리에게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또 더 나아가 그가 음행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음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은 결국 요한 당시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또 우상을 섬기게 했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대표적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천사도 나타나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앞서 나타난 그 짐승과 금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또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포도주입니다. 진노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진노로 가득한 포도주인 것이죠. 절대 감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그래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을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 앞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절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이 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다시 질문하자면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죽을 때 우리는 복되며 그리고 그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는 자격, 그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에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은 심판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받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누리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그 길을,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 또 참된 죽음이며 또 온전한 쉼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죽음일 줄 믿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에 끌고 가서 먼저 그리스도인인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자백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물어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리고 그때에도 그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사형에 처해졌고, 또 이때 누군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 뜻을 반하여 황제 숭배에 동참하게 되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생명일까요? 이렇듯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순교를 당하는 것,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복이 있는 것이며 또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쉼을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갈 때 그 모든 것을 끝낸 후에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날이 결국 곧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두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모습, 그 업적이라면 업적일 것을 지난 추억을 얘기하듯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조금 덜 부끄럽도록, 조금 덜 민망하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 열심히 믿었다고, 또 조금은 어깨를 으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힘써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자기를 버리시고 생명과 맞바꾸어 걸어가 주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인내하며 걸을 때 때로는 수고롭게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에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을, 또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여김 받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왜 꼭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할까? 많이 가진 자들, 또 높은 자들에게는 한없이 야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역차별로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부유한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을 배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들, 또 누리지 못한 자들, 작은 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쉴 수 있는 곳, 무해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되어야만 우리가 꿈꿀 만한 하나님 나라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그토록 소망할 이유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뛰논다고 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칠 때에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평화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곳에 가득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뿐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일이 이 현실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심각한 이상 현상이라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여길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라고 사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난을 선택하라고 또 고난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린 양을 따라 걷다 보면,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가난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또 견디다 보면 가난과 고난과 환난을 마주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그 끝에 주님 안에서 복됨을 누리는 온전한 쉼과 평안이 믿음을 지킨 순결한 자,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른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며 그것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일에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한 달을, 또 그렇게 1년을,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신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